합니다. 예, 오늘 5장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의 영혼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하는데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 성전 건축하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백향목이 필요해요. 아주 좋은 나무죠. 백향목. 이게 필요하고 또 금도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구하냐니까 두로라는 나라한테 구하는 거예요. 두로에 백향목이 많았습니다. 그 두로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그 위쪽입니다. 위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백향목이 많아서 거기에 이제 백향목을 구하려고 히람이라는 두로 왕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3절 4절 한번 볼까요?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러셨어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건축하기까지 원수가 발바닥 밑에 이렇게 밟혀야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시간을 흘러가면서 인내하면서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이 오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한 방에 그냥 그렇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계속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은혜 받으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 흘러가면서 이게 결국에는 모든 원수가 땅에 밟힐 때 그때 태평이 촥 와서 건축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우리네 인생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평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태평이라는 게 하나님은 태평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참 다스려요. 다루시죠.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빚으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원수를 반드시 발바닥 밑에 두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더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다 이게 뭐든가 준비되고 온전해져서 다 구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인 줄 또한 믿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한 방에 모든 걸 쫙 해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 때 그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을 빨리 한 방에 쫙 몰아내주면 좋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한 방에 확 밀어주면 땅이 황폐해질까봐 이들을 조금씩 내가 내쫓겠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일확천금을 확 받아요. 그러면 당장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 거의 90%가 망했다잖아요. 진짜 이거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80, 90%가 망했대요. 복권 확 됐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뭐가 확 다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조금씩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길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참 태평성대 가운데 성전 건축하기까지도 참 많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6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11절에서 12절, 13절까지 보시죠.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6장. 네, 죄송합니다. 6장 11절에서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참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드디어 성전 건축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물론 성전 건축하게 해주겠다 하셔요. 그리고 성공하게 하겠다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이게 외적으로 성전을 잘 짓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죠.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 성전 건축 내가 하게 될 거고 해줄 거야. 근데 나는 너가 정말 나를 더 알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더 큰 복을 줄게 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솔로몬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 또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교회 기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 교회 기도 하는데, 기도하다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요즘에 저를 보면은 제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더라고. 저를 이렇게 부족한 부분, 이제 이런 것들 한계적인 부분들 계속 깨닫게 하셔가지고 계속 다루시는 그게 저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 관심 있는 건 제일 큰 관심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여러분 자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예요. 어떻게 보면. 항상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역사 경험하고 넘어지면 이거 얼마나 이게 문제예요. 그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결국에는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죠. 다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 말씀을 잘 붙잡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게 솔로몬의 삶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장. 7장은 이제 솔로몬의 궁전 짓는 게 나와요.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지었고 궁전은 13년 동안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지을 때 성전 기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7장 우리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자, 두 기둥이 있는데 성전 앞에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래요. 이 좋은 성경책은 뒤에 보면 그 뜻이 나와 있죠. 밑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여러분 성경 성경이 우리 성경을 좀 잘 안 보시죠? 그러게. 네, 알겠어요. 이게 야긴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그걸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내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세워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죠. 다 하고 이제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28절에서 일단 30절까지 할까요?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야, 이게 의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특별히 잘 들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죄된 자 있으면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 성전을 놓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을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곳은 이런 기도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40년 역사 가운데 기도한 자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이 쌓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보시면 9장 2절 3절 보세요. 9장 2절 3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러냐니까 내 눈이 항상 어디 있대요? 성전에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셔가지고 내 눈이 성전에 있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에 지금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귀한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복됩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 성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낮에라도 여러분들이 짬을 내서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중의 예배도 찾아와서 기도하고 또 더 기도 집중해야 되면 혼자 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깊고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요, 이제 조금 이제 머리로 살아가는 모습이 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12절, 13절 보세요. 이제 시작이 되는 모습이에요. 아주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보시면 9장 12절, 13절. 요거까지만 보고
좀 해결하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또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히람하고 아까 잘 외교를 해가지고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또 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금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건물 치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0달란트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솔로몬이 두로라는 나라에게 빚을 많이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많이 졌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해결해 줘야 돼요. 이제 청산할 때가 됐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급한 대로 지금 저기 북쪽 땅이에요. 북쪽 땅. 이게 어디냐 하면 두로하고 이스라엘 그 사이 경계선상에 이게 아주 산간 지역입니다. 약간 쓸모없는 땅. 가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 말로 쓸모없는 땅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땅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땅을 딱 준 겁니다. 그랬더니 히람이 못마땅했다죠. 성경이 왜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솔로몬이요 급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막 땅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백성들을 막 강제 노역시켜가지고 일을 시키고 세금을 막 과하게 짜내고 막 그래요,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이게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머리로 잡니다. 급하니까. 이게 이제 나타나요. 그게 한 작은 열매로 지금 나타난 구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성경 오늘 낮 설교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는 급할수록 기도하라. 아멘. 급할수록 기도하라. 예, 급할수록 솔로몬이 이때부터 머리로 나가요. 그러니까 일이 막 뒤죽박죽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외교로 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 많이 하고 막 그러거든요. 복잡하니까.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절대로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늘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